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을 내게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불이 생기고 발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을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누가 한마디만 해도 휘둘려 버려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버리고 그리고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몬트리올에 올 때 제 아내의 친구가 여기 몬트리올에서 살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가 아니고 제가 한번 이렇게 오면 교회 오고 하는 그런 천주교 신자인데도 성당을 잘 안 나가고 또 어떤 미지근한 그런 신앙인인데 이 사람이 여기 몬트리올에 와서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베스트 라빈스 아이스크림 집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하냐 보니까 이분도 지금 한 10년 있었습니까? 여기 몬트리올에. 근데 그걸 결국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식을 교육시키러 왔는데 내가 베스트 라빈스를 하기 시작하면 자식 3명에 자꾸 도움을 받고 의지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불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서 얼마나 세무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많은데 자기가 맨날 자식들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또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걸 비즈니스를 하면 결국 내 비즈니스도 안 되고 우리 자식도 제대로 여기 공부하려는 그 목표가 상실될 것 같다. 내가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나의 목표는 이 3 자식을 공부시키러 온 그 목표다. 그래서 10년 동안 두 부부가요, 일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오직 자식의 그늘이 되어서 그 자식이 할 수 있는 것만 뒷받침해 주더라고요. 그 막내 애가 우리 옥빌 동신교회 바로 옆에 여기 치대를 나와서 우리 옆에 바로 그 치과 병원을 세웠어요. 클리닉. 그 결혼할 남편도 같이 여기 맥길에서 치대 나와서 둘 다 치과 의사를 하면서 이번에 둘째도 여기 몬트리올 대학에 의과대학을 여기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 OT, PT 하다가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첫째도 이제 여기서 아주 회계사로 회계 업무를 하다가 지금 토론토 CIBC 본사에 가서 아주 우리 가까운 데 콘도도 하나 사놓고 자기 아버지가 토론토 오면은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이 정말 목표대로 성공했다고 했어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여러분 결국은 목표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걸 이루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 동신교회를 1명을 놓고 개척을 했어요. 그 제가 28년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민교회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거의 전도사예요. 우리 둘이 하는 거죠. 제 아내는 또 영어를 잘해갖고, 주일학교, EM, 이거 다 하고 저는 이제 청년부, KM 이런 걸 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거죠.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당신은 나의 노후 대책이다. 내가 은퇴하면 당신이 이제 날 벌어먹고 살리려면 내가 당신을 스포트하고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토론토 대학 낙스 대학에 가서 MDB 또 THM, PhD 또 목회 상담 슈퍼바이저 과정 그런 과정을 다 마치고 낙서 신학교 졸업한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당신은 반드시 이 대학에서 교수가 될 것이다. 난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총회장이 되고 싶어서 총회장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내가 이민교회 하면서 미국의 교회요. 미국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캐나다 교회의 10배예요. 우린 2노예밖에 없지만 미국 노예는 13개 노예예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노예가 200개, 20노예고요. 캐나다는 아주 시골 사람들이에요. 미국 교회에 비하면 재정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작은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어려울 때, 총회가 어려워서 미국의 노예들이 서로 분립이 일어나고 최초로 우리 노예를 세우는 LA 영락교회, 8,000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이민교회 상징이잖아요. 김교영 목사님, 그 훌륭한 목사님, 그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아름답게 한 그런 교회들이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총회적 어려움이 있을 때 저같이 미약하고 저는 목회의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제가 28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던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화평. 저는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얻어 터져요. 내가 손해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총회를 평화롭게 만들고 교회와 노예를 평화롭게 만들고 내가 가는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싸울 줄 몰라서 내가 약하니까 그게 내 목표니까 그런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려 버리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이 경외는요, 두려움입니다. fear예요, fear, 두려움. 경외는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respect예요, respect. 제가요, 여성을 참 존경해요. 여러분, 여성을 무시하는 남자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제 아내를 리스펙트합니다. 리스펙트. 내가 남을 리스펙트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존귀한 사람이 되잖아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했잖아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경외의 전부입니다. 그게요, 쉬운데 사람들이 자꾸 눌러서 리스펙트 안 해요. 넌 내보다 밑에 있고 내가 너를 눌러야지 내가 너보다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성공하면 이 사람은 성공 못해요. 그 사람은 유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남도 리스펙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존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 최고의 사랑보다도 더 귀한 그 리스펙트예요. 사랑하면 리스펙트예요. 사랑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것은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부인 사랑해도 부인이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부인이 원하는 걸 해주고 부인을 리스펙트하는 게 사랑인데 부인이 하고 싶고 원하는 걸 안 해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잘해놓고 사랑한다고 말은 우리 자식들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식이 원하는 그걸 해줘야지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이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는 행위입니다. 존경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은 내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존경은 행위예요. 발로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갈 때는 발을 삼갑니다. 여러분 참 귀하고 또 높고 성공한 사람을 만날 때 이게 좀 감격이 있고 떨림이 있고 조심해서 발을 삼가면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만날 때하고 다릅니다. 예의를 차립니다. 발을 삼간다는 뜻은 조심하고 경건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까치발을 들고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고 조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처녀 마리아를 만나러 왔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면 우리 기절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때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 천사가 떠나니라 했습니다. 리스펙트는요, 어떤 절대적인 존재 앞에 나에게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무런 수식이나 변명이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향한 그런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그 말씀 앞에 내 몸을 다 드려도 내가 결혼하지 않는 몸으로 아기를 가지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는 위험이 있어도 내 남편이 이해를 못해서 나를 음란한 여인으로 보고 이 결혼이 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처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제물에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오시면 제사함이 없듯이 그 제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릴 때에 속죄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리스펙트,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민족을 이루고 우리의 삶이 열리는 것도 저 가난한 아프리카나 외진 섬에서 자라나고 태어났다면은 이런 축복과 행복과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절대자가 나를 통해서 인류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 내 전부를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빚어나가는 것을, 내 삶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내 삶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내 삶이 잘되고 못되는 모든 손길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마리아가 다 내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잖아요. 성모 마리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게 자꾸 우상이라고, 물론 너무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는 존재 자체가 다르지요. 그런 어머니의, 성모 마리아의 이런 경애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었으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와 어머니의 기도와 희생이 없이 그 자식이 저절로 달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마리아가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에 인류의 군, 그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 마리아의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창세기의 구속의 역사, 구원을 이루는 길이 한 여인의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까? 나는 결혼할 내 남편 될 요셉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없고 작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어겼다고 돌에 맞거나 오해받거나 내 가정의 행복을 깨칠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생물학적인 이상한 변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내가 남편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남자의 정욕이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잉태케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경외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화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평화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싸우면 교회 끝나는 거예요. 가정이, 부부가 싸우고 서로 존경하지 않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면 자녀들의 삶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이 땅에 주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광이, 천사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날 때 해주는 말씀이 하늘에는 영광이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화가 임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여기에요, 불안하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히고 막 어려운데도 잔잔하고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평화입니다. 우리 딸이 뉴욕 맨하탄에서 회계사 일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계속 그 일을 봐서, 파트너가 될 것인가. 안 그러면 더 조건으로 제시하는 다른 회사로 갈 것인가. 고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언 16장 9절 말씀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다. 네가 무슨 결정을 해도 하나님 네가 하는 길 축복해 주실까? 네가 평안한 대로 그쪽에 가서 평안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 다시 옮길 수도 있으니까 옮기든지 안 옮기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끌리는 대로 하라. 화평이 깨지는 이유는 오늘 여기 세 가지를 말씀했었잖아요. 아까 2절에 보면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함부로 입을 열어서 그래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해서 그래요. 세 번째는 말을 적게 해야 되는데 말이 많아서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화평을 깨는 건 말이에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서 그 공동체를 깨버립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것은 성령은 역사는 붙여줍니다. 관계를.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축복하더라. 그렇게 한마디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나쁜 이런 말을 하더라. 그 말은 천지차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말을 꺾는 거예요. 차라리 걱정을 많이 하면 꿈이라도 생기지만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내 영혼도 피폐해집니다. 걱정은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물론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너를 권고한다 했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그건 나쁜 걱정이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좋은 염려지요. 이건희 회장, 여기 위대한 돈 벌고 성공한 경제적인 그런 재벌들이 삼성이 핸드폰 이후에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참 겸손해요. 지금 핸드폰 세계 1위라고 잘 나간다고 그걸로 만족하고 걱정이 없으면 그 큰 기업이나 그 큰 이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이 모든 일에 다음에 희망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지금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우리의 젊은이들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내가 그 길을 마련해 줄 것인가? 그거잖아요. 장로님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부모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 이 다음 세대에 이 다음 세대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다음 세대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 젊은이들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 걱정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무슨 기도? 지금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만족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뭘 먹고 살지, 핸드폰 이후에 뭐가 나올지, 그걸 걱정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연구하고 투자하고 개발하고 인재를 기르고 그런 엘리트들을 모집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한 배를 채우다가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은 다윗을 보고는 뭐라고 축복해 줍니까?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벌써 10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가 1000년 후에 주는 거예요. 예약 없이 어떻게 그게 좋은 장소에 들어가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다 할 수 있게 그거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요. 다윗의 한 사람의 신앙과 중심을 보고 너 같은 가문, 너 같은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한 내 아들을 보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일을 준비하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남편이 언제일 줄 모르는데 내가 지금에 있는 기름도 준비한다고 힘들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졸다가 그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남편이 왔었을 때 그런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네가 여분의 기름이 있으니 날 좀 빌려달라고 해도 자기 것도 부족하다고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악을 도모하지 않고 화평을 의논할 때에 공동체가 악인이 누군가? 악인은요, 자기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속여서 빼앗는 게 악인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화평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하지 않는데 집에 들어가면 기쁩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싸워서 방황해서 밤늦게까지 집에 도서실에 혼자 공부하다가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또 둘이 싸우니까. 예.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 그러나 악을 꾀하는 자에게는 속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악을 꾀하는 자잖아요. 속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빼내려 하잖아요. 형님을 대속해서 장자권 에서를 속여서 자기 손에 막 털 막 붙이고 자기가 에서인 척 막 속여서 아버지의 장자권을 빼내려고 합니다. 단풍나무, 신풍나무에 막 물들여서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그 남의 양떼들을 자기 양떼들로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계속 20년 동안 방황하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부엘세바. 집에 돌아갔을 때 벌써 아버지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화병을 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옵니다. 그게 야복강가에서 드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한테도 안 집니다. 야곱은 하나님 속이는 것도 쉽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머리가 뛰어납니까? 근데 거기서 깨지잖아요. 왜? 천사가 와서 환도표를 쳐버리니까 불구자가 되어서 절름발이가 되고. 그래서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요? 분이엘. 이곳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분이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요, 졌어요. 야곱이 깨졌어요. 내려놓으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결국 못 내려놓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내가 붙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속이고
내가 뭘 이루어 보려고 해요. 내가 속이고 이루어 보려고 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도 뼈를 쳐맞고 자기가 그동안 속이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미안하고 부끄럽고 주님이 내 삶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관계를 화평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이 새로운 마음이 들 때 그렇게 야곱이 마음이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져서 다 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네가 다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화평한 사람이에요. 화평한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한 사람 속에서 악을 꾀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한 사람은 자기의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리스펙트하지 않고 권위적으로 눌러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존중해주고 남의 길을 열어주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까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성공을 이루려고 했는데 내가 끼어져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진정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조이풀한 거예요. 조이풀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조이풀하면 회사에서 그 사람 채용합니다. 조이풀하면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희락이 최고예요. 그 사람 봐도 기쁨이 없고 다 죽어가는데 누가 그 사람 쓰겠어요? 네가 우리 회사 들어오면 회사 망하겠다. 네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이 피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조이풀한 사람들요. 당신하고 결혼하면 나 행복할 것 같아.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서 일하면 우리 회사는 잘 될 것 같아. 조이풀한 사람은 생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이 화평이 있기 때문에 조이풀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관계가 욕심적이고 그래서 악을 도모하면서 남을 속여서 이겨서 자기의 유익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조금 써 입 받다가 다 버림받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 야곱의 살. 그래서 형님을 봤는데 형님한테 전에 이런 말 안 합니다. 형님을 봤는데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형님, 내가 형님을 속여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 재산의 절반은 내게 아니고 형님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형님을 보니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야, 형님 리스펙트. 형님이 하나님이래요, 자기. 형님이 자기 원수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죠.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심정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너희의 줄이고 목마르는 자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컫네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이 중에 팔복이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입니다. 팔복. 그 중에 핵심적인 복이 뭐겠습니까? 칠복입니다. 칠복이 있죠. 걔가 핵심적인 복이에요. 칠복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가는 곳에 아픔이 치유를, 상처가 위로를, 다툼이 화목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화평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창세기 32장 10절 야곱이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야곱이 형님을 더 이상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았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형님을 만나고 이런 말을 해요. 형님이 꼼짝 못해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야곱이냐? 나도 널 너무나 보고 싶었다. 끌어안고 울면서 나도 부자가 됐다. 재산이 필요 없다고 해도 야곱이 재산의 반을 형님한테 억지로라도 줍니다. 야곱이 얼마나 돈 밝히고 간사하고 형님 거 다 빼앗아서 축복권, 장자권 빼앗은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그 반을 다 줘요? 화평케 하려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서원은 서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서원을 안 하는 거예요. 최고의 경외심은 내 주장을 펼쳐서 내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은 적 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내려놓으면 돼요. 여러분이 주장하지 않으면 돼요. 참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자고 막 주장 안 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저절로 돼요. 화평한 교회가 되면 이런 정책을 써나 저런 정책을 써나 비슷해요. 최고의 정책은 서로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할 28년 은퇴하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은퇴하려고 마음을 먹고 제가 지금 67이거든요. 내년 68이 은퇴하려고. 원래 우리 교단법은 70이 은퇴예요. 그 내가 28년 동안 너무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내가 세워서 한 번도 갈린 적이 없어요. 싸워서 우리 교회가 갈라졌거나 어려움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훌륭한 거지요. 이 부족한 사람을 28년 동안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얼마나 여러분 오늘 내가 처음 소리하니까
저 새로운 목사 와서 무슨 소리 하지? 제가 맨날 화평만 얘기해 보면 여러분, 그 뭐 좋겠습니까? 설교가 맨날 똑같아요. 근데 나를 28년 동안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줘. 우리 교회가 훌륭한 거죠. 좋은 교회죠. 그래서 그 큰빛교회 부목하는 8년 동안 부목하던 배장훈 목사 이번에 뽑아서 후임 목사 앉혀놓고, 예. 제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예.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서 설교하고. 여러분도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참 이 몬트리올이 얼마나 토론토보다 살기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민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듭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위로를 받고 팔복을 받으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화평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생기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은퇴 후에 내가 왜 이렇게 제가 그 다음을 준비하거든요. 제가 영성의 집, 힐링하우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장소는 다 준비했어요. 무슨 무스코카에 넓은 땅을 사서 지금 그거 이제 코너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놀러 오세요.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목회에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너무 속죄, 그 죄사함, 십자가 신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특별 계시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경향이 있어요. 왜? 십자가 신학이 너무 세니까. 그러면 이게 특별 계시거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100%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자연 계시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왜냐면 내가 무스코카에 가서 살고 보니까 창조 신학, 생명 신학을 잊어버렸어. 십자가 신학만 내가 너무 주장한 거야.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것만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나 목회나 모든 인생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테그리티입니다.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좌파, 우파가 지금 난리잖아요. 좌파가 맞습니까? 우파가 맞습니까? 좌파도 맞고 우파도 맞아요. 좌파 넘어가면 우파가 일어납니다. 트럼프가 일어나잖아요. 우파 너무 저렇게 트럼프 넘어가면 또 좌파 일어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가 다 맞지 않아요. 하나님만 맞아요. 그걸 인테그리티예요. 아, 좌파도 사랑해야지요. 우파도 사랑해야지요. 다 하나님 필요해서 그 자리에 놔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하고 생각이 틀려 좌파기 때문에 안 돼. 너는 너무 생각이 그렇게 극우기 때문에 너는 뭐 좋은 일을 해도 네 신앙이 이데올로기고 이념이지. 네가 진짜 신앙이냐? 너 신앙은 잘못됐어. 우리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오사카에 그 이바라키현에 그 일본인 건축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안도 다다오라고. 이 사람이 오사카에 빛의 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노출 콘크리트와 오직 이 자연광을 이용해서 교회를 아담하게 그 오사카 이바라키 현의 그 자연 환경에 그 주민들의 혐오감이 들지 않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계에서 그 교회를 만드는 가장 위대한 건축상을 받고 세계 위대한 건축을 했어요. 한국에 안도 다다오 하면 건축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그리고 저 뭐 뮤지엄 산이나 한국의 위대한 건축들이 다 안도 다다오 영향을 받아서 세계 건축의 가장 위대한 변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의 건축의 핵심이 뭐냐? 액티브 건축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축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신학, 환경신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오사카 이바라키 현에 어울리는 패시브 하우스, 수동적인 집을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맞게. 친환경이고 친자연적으로. 그래서 제가 로뎀 하우스, 제가 세우는 영성의 집이 로뎀 하우스예요. 로뎀이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누구든지 와서 내가 막 신학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신학을 막 역설하고 이런 것보다 와서 좀 쉬라고. 그 천사가 와서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물 주고 떡 주고 자라. 니 너무 지치고 힘들었구나. 좀 쉬어라. 패시브예요. 패시브. 야, 너 왜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힘 있는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잖아요. 850명의 우상 숭배 다 때리 부수고 갈멜 사상의 성령 네가 왜 이렇게 이세벨이 널 죽인다고 해서 두려워서 여기 와서 지금 죽여달라고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느냐. 책망하지 않고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젊었을 때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은 목회했어요. 내 목표를 가지고 내 삶을 위대한 건축을 만들려고 온갖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습니까? 내 서운한 것을 갚으려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꿈을 이루려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의지와 정열을 불태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요즘은 대세가 패시브 하우스예요. 패시브 하우스. 자연에 맞게, 환경에 맞게, 주위 사람들에게 맞게 내가 맞추어 가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더 크게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금과 똑같은 역사가 1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새로운 기독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가톨릭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잘못된 가톨릭으로 가버렸으니까 이런 좋은 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문제지.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런 새로운 시대가 또 올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걸 노래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귀한 종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집과 내가 원하는 신앙과 내 목표를 세워나가서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 좀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새 생명,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성호 목사님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험한 이민의 삶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이 전환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이 모든 가정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